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기가 버려집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비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아니한 채로 물로 씻어지지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건 소독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소독도 안 하고 포대기로 감싸이지 못한 채 비참하게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아기 태어나고 유기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발견한 분이 계세요. 발견한 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간절히 외칩니다. 자, 6절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피투성이라도 고통 중이지만 살아있어라. 살아만 다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버려진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아기를 부둥켜 안고 살아만 있어다오 하며 간절히 외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고 입히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깁니다. 좋은 배로 두르고 모시 옷을 입히고요 각종 폐물도 주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3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금으로 은으로 장식해서 성장시켜서 왕후의 지위에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절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람만 다오 외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에 버려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처음에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변질되고 맙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음하고
음란한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지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화려하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음성 2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로 버려져서 곧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때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헛된 일에 집중하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요, 절에 가지 않더라도, 사원에 가지 않더라도, 다신론에 빠지지 않더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헛된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결혼한,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역사와 교세를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이 지역에 복음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여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자, 37절, 38절 함께 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며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피, 질투의 피를 너희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결코 기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고 자녀를 징계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또한 아내를 징계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혼낼 때 사람들하고 혼내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할 때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지만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예비하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그냥 심판하고 끝, 그게 아니라 노아를 예비하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자, 제가 60절 읽겠습니다. 60절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잖아요. 그때 세운 언약, 너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언약으로 영원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62절 63절 우리 함께 볼게요. 62절 63절 어떤 언약인지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세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 놀라운 사건에 너무나도 놀랍고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투성이로 다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블 캠프 마지막 주간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대행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며 또한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원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복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성공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 아이들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사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꽂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슴에 새기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우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간입니다.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마음을 무장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대행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열매 맺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